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고 난 다음 우리 김영준 집사 1부 예배 때 주님을 찬양했는데 2부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좀 이렇게 흐르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성경 공부가 끝난 대로 우리 영준 형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글레디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봉독하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설 거예요? 그래. Come down,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it, name of God's redeeming love.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se above.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Here's my heart. Oh, take it, seal it for thy course above. 할렐루야. 아주 좋죠. 제가 텍사스에서 12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 텍사스 그것은 크리스천 컨트리 뮤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찬송도 컨트리 스타일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든 찬양이 라디오에서 크리스천 뮤직이 흐르는데 80년대 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찬양이 가득한 가운데서 제가 12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꼭 영적인 고향에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전 형제 많이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목소리 가거든.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많이. 지난주에는 우리 시연자매 찬양을 좀 2부 예배 때 듣고 싶었는데 분명히 우리 상현 형제 간증이 아주 많아가지고 분명히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 안 시켰는데 지난주 1부 예배 우리 시연자매 찬양도 너무 영적이라 다시 듣고 싶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저께부터 사댕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7월 저주에 우리는 페루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떠나기 바로 전달 6월 달에 사댕전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사댕전을 마음에 담으세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댕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댕전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인가? 물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나오죠.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기서 각하란 말이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서두에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오늘 이 시간 더 확실하게 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여기서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장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랬어요. 각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일반인은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기는 데오빌로요라는 말로 바뀝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하여 놓으라.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는 각하였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뭐예요? 데오빌로요로 바뀝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데오빌로와 누가의 사이가 각하와 그 나라의 국민으로의 사이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자기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사귐이 이런 사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흘면서 바로 이런 관계. 그죠? 계속 시간은 흐르고 10년, 20년을 사귀었는데 지금도 그냥 세상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간지럽 주는 얘기나 하고 아부나 하고 또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 복음으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준 형제와 제가 그런 관계라고 봐요. 저분이 처음 우리교회 올 때는 내가 가수 출신이라고 해서 일반 목사 좀 다를 거다. 실컷 가요 부르고 놀고 그러자. 노래방도 가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 교회 왔다고 그래요. 처음에. 근데 왔는데 실망했죠, 처음에? 그죠? 그렇게? 예? 지나면서 실망했어. 야, 그 희한하네. 예? 아니요. 그러니까 처음 와서는 이제 그런 줄 알고. 잘 안 들리다. 예. 일어나 봐요. 예. 처음 와서는? 처음 와서는 이제 그럴 것 같았는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처음 와서는 그렇게 놀려고 생각했는데. 예, 몇 개월 지나면서, 이게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 계속 남았어요? 그게 진리였으니까요. 제가 신앙. 우리 박수리한테 쳐주면 좋아요. 이런 관계가 우리들의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약속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500여 명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약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편이고 사도행전은 2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 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사역을 기록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사도들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29장, 30장, 2000장 이렇게 쓰여져 가는 거죠. 천국에 분명히 이 기록이 있다고 전 쓰여지고 있다고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누가 쓰여지고 있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우리들의 행전이 성령님의 역사로 그것에 기록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후메네오처럼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누가같이, 신라같이, 데모데같이, 베베같이, 루디아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이곳에 기록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한 5번 읽으세요.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동안에 한 5번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러나 한 번에 읽기가 너무 힘들면 2번으로 나눠서 하루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루는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한번 읽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큐티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1절부터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아주 귀하게 드리죠. 그래서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여러 나라에서 아주 신앙이 깊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오늘 큐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했어요. 요걸 알아야 돼요. 오늘 큐티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오늘 큐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각 나라의 말로 말했는데 무슨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다 알아듣는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알아들었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과 표적을 보고 나면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만 가지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가시만 하고 했던 이 나의 언어.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이 언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거를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너무나 큰 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 방언을 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조롱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소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조롱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때 14절부터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사도들이 그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그 조롱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여,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하는 것은 회개해야죠. 우리가 실수로 조롱하는 것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오는 조롱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지금 아침 9시야. 어떻게 우리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체험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다윗을 예로 들면서 구약에서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들, 아직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는 나의 스토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스토리는 감동을 주지만 감화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바로 여기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부터 41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고 구원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 말을 듣고 그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42절부터 47절에 이것이 바로 교회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전쟁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존 경쟁, 육신을 위한 전쟁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으로 고민하고 그러고 평생토록 이러다가 동물처럼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쟁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이 육신을 이겼기 때문에 생존 경쟁의 전쟁을 해야 돼요. 육신을 위한 전쟁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우리가 매일 식당 음식을 먹을 때 오늘은 뭐를 먹지? 이건 염려가 아니죠. 오늘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과 염려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과거에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이 염려가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축복이죠. 음식이 하나님이 되면 문제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해야 돼.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마실지도 우리는 고민하죠. 이건 마시면 안 돼. 이건 마셔야 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이제는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졌지만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나오면 안 돼요. 사업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그것이 달라지는 거죠. 직장에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사명이 달라지는 거죠. 사업도 달라지는 거죠. 그만두라고 안 하셨어요.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돼요. 멋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 더 애드되는데 그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과 매 순간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길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과거에는 제가 매년마다 1년마다 한 번씩 이 성령 충만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지난 주일에 박상현 형제가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를 말씀을 전했어요. 전 다 들었어요. 3부 예배는 많이 못 들었지만 그래도 돌아서 듣다가 제가 나갔죠. 똑같은 스토리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왜 이렇게 다른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지, 다른 결단이 임하는지 너무 좋았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물어봤더니 2번, 3번 들으신 분도 있어요. 내가 우리 앤드류 엄마를 만나자마자 지난주 못 나왔죠?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서 박상현 형제 그 간증이 너무 좋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유튜브를 틀어서 2번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2번이나 들었어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걸 듣는데도 2번 듣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그렇게 듣는 거예요. 2번째, 내 마음가짐이 다르면 듣는 거예요. 또 같은 거 해? 그럼 벌써 락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달달하고 생각하고 들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님 안에서 한 날이 낫다라고 마음을 가지면 오늘은 너무 행복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치유가 되고 내 정신이 치유가 되고 나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봐요 이거예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유대인들의 조롱에 낙담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이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부류로 대두해주죠. 술 취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술 취한 자들은 그들은 술에 도취되어서 술의 영향력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제정신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랑만 하게 되죠. 이걸 술 취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을 자랑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생활 전체를 성령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지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생활,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뭐예요? 정직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과 정직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정직한 거죠. 교만하면 거짓말을 하죠. 교만과 거짓말은 같이 갑니다. 정직과 겸손은 같이 갑니다. 정직과 겸손은 예수님의 상품이시고 교만과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의 아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지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졌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과거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못난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어 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아닌 정말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말세 내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나 믿으면, 믿는 자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1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다 나왔어요. 1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라.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이 뭐예요? 5절이 나오죠.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왜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이런 순종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요? 이렇게 할지 몰라요. 답이 나오잖아요.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얘기는 안식일날 가기 알맞은 길은 누구의? 어린아이도 갈 수 있는 길, 노인도 갈 수 있는 길,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이 길이에요. 우리가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순종을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그 잣대는 뭐예요?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정도, 어린아이도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럼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서 기다려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뭐가 나와요? 이는 곧 선지자 유에를 통하여,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이것만 얘기해도 할 게 많아요. 사람들을 그냥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변화산산에서 변화되는 것도 봤어요. 많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나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부 예배 때 우리 해수가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해수가 몇 주 전에 하와이를 갔거든. 오빠하고, 해수가 트윈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부인데 아주 착하고 예쁜, 예수 잘 믿는 딸이에요. 그래서 오빠하고 이렇게 갔는데 페이스북에 막 계속 사진이 뜨는 거야.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그냥 하나가 아니라 뭐 한 10개가 계속 사진이 뜨고, 그 맑은 물, 그 물 속에서 고기하고 노는 거, 뭐 오빠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한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얼마나 가고 싶고 먹고 싶은지. 근데 동시에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해수가 페이스북에 이거를 올리는데 시간을 얼마나 들였을까? 밤새도록 온 것 같아. 그 정도면.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깨있지 않으면, 드라마도 요새 파일로 막 보니까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드라마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몇 시지? 이거 늦었네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여러분들 없었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치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하다 보면 시계 보면 3시간이 지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고 그러고 스펜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느냐 이거예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믿고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데 난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이거죠. 정말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시편을 5편씩 읽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연자매 오늘 시편 읽었나? 오늘 같은 날 읽어야지. 주일인데. 오늘이 시편 11편부터 15편이야. 아주 짧어. 읽어도 금방 읽어. 10분 안에 다 읽을 수 있어. 혜림자매 읽었나요? 읽다가 말았어. 이거 읽어야 돼요. 너무 좋아요. 오늘 잠언 3장 읽었나? 미셸 집사? 너무 좋지? 읽은 사람만 알아. 읽은 사람만 통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잠언 꼭 읽으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아침 새벽에 읽으면서 우리 성도 이거 다 읽으셔야 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읽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요? 로마서는 해석하기 힘들다고요? 신학자들이 풀어줘야 된다고요? 유명한 목사가 풀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오직 영적 의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는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예요? 저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 소리예요. 저희들 갈릴리 사람 아니야? 저 무식한 사람이 이 소리예요. 저 무식한 사람인데 이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로마서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보시고 단순하게 겸손하게 보시면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가 왜 어려워요?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1장부터 4장에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내용이 5장부터 7장의 내용이에요. 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까지 쓰고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8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이런 분별한 2장 2절 분별하는 삶, 우리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산 제물의 삶을 이제 너희들은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에서 1장부터 15장까지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5장 1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1장부터 7장까지가 8장 1절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12장 1절 그러므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보시면 묵상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죠. 언어가 바뀌죠. 삶이 바뀌죠.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여러분들 올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읽으세요.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고 5장부터 7장까지 읽으시고 8장부터 11장까지 읽으시고 12장부터 16장까지. 앤드류 약속했어? 이번 달에 5번. 오케이. 그러고 나 밥 사줘. 내가 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데. 예. 여러분들 헬렌 켈리 여사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았다고 얘기해도 과언 아니잖아요. 그가 가정교사를 만나요. 셜리반이라는 아주 귀한 크리스찬. 이 가정교사를 통해서 알파벳을 배우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183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위대한 여인이 된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가 기도했더니 다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은 기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기록해놨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200독을 했어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 98절 99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주의 말씀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주님의 말씀을 늘 읊조림으로 하루 종일 중얼중얼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현대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죠. 여론의 교회가 흔들리죠. 행사 같은 인간의 능력을 오히려 다른 수단들을 의지하고 있어요. 돈은 필요해요. 주님이 일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를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습관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들을 만나죠. 나를 좀 주시해서 보라. 뭐 혹시 줄까 해서 보니까 손을 잡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사람 숫자나 돈이나 건물 이런 것들이 더 앞에 서지 않았어요? 모든 걸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돈 있어야죠.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있는데 뭐예요? 회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네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 막 두려움이 옵니다. 어떻게 하면 형제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대변합니다. 베드로가 3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선포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침례죠, 그게 세례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베드로가 회개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마지막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어요. 비겁했어요. 범죄했어요. 여러분들 승천하신 후에
그 10일 동안 베드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자기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치지 않았을까요? 통회하지 않았을까요? 가슴을 찢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통에 자복하는 부르짖는 간절한 콧물 눈물 범벅이 되는 이런 회개를 10일 동안 하지 않았을까요? 회개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네가 정말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 눈같이 찢어주시겠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회개가 안 될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우리는 변명할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할까요? 교만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피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피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이 맞아요. 네. 여러분들, 병을 죽이는 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고치질 못하죠. 사람들은 병 들어서 나중에 죽는 거예요. 네. 노안이란 병도 병이죠. 그래서 죽어요. 약은 우리의 몸을 완전히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약이 있잖아요. 신약, 구약.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의로운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크신 엄청난 주님의 사랑, 바로 이거죠. 그 사랑만이 우리 죄를 치유할 수 있고 죽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숨겨놓은 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내 마음을 감찰하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게 해 주셨으면 미루지 마세요. 즉시 회개하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대로 있으면, 고백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그대로 있다면, 숨겨놓은 죄가 그대로 있다면 안 돼요.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세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 영과, 더러운 악의 영과 같이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 그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비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사모해야 돼. 사모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10일 동안 저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밤을 새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님을 간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먼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부르짖으세요. 구체적으로 부르짖으세요. 에레미야서 13장 3절에 보면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보여주리라, 알려주리라,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이렇게 간구하고 마음을 준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나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여러분들 8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니라. 누가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누가 그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인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로 오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주십니다. 만일 아직도 안 주셨다면 아직 안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알아요. 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베드로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연약한 사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승리하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승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변했어요. 어떻게? 담대해졌어요. 배짱이 생겼어요. 권위가 생겼어요. 설교를 열정적으로 했어요. 생명이 들어와서 자기의 주인을, 선생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졌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부유한 삶 돼요. 이 땅의 노예가 되지 아니에요. 제가 암에 걸렸었어요. 암의 노예 안 돼요. 아프죠. 수술할 때 힘들죠. 빨리 떠날지도 모르죠. 돈이 들어가죠. 그러나 나는 그 질병의 노예가 안 돼요. 나는 질병과 관계없이 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담대해집니다. 사업이 좀 망해도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망했다면 회개해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부하다가 망했다면 담대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교만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못해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부유한 삶을 살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요. 참 소망이 있게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넘쳐요. 자, 왜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증인이라는 단어에 3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끝이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이가 되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도하는 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참 전도를 못해요. 우리 교회를 욕심을 내기 위해서 끌고 오는 거 말고 정말 믿지 않는 그들을 전도하지 못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참된 삶을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 뭐냐면 내가 나와 싸울 때예요. 내가 나와 싸울 때 나는 가장 힘들어요. 그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나를 이겨요. 맞죠? 집사님, 예,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오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의 은사가 나와요. 그 위에 보조의 은사가 많이 나와요. 왜 은사를 우리에게 줘요? 왜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은사를 다 적어놓고 분류를 해보면 2가지로 분류가 돼요. 하나는 섬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섬김을 받으면 힘들어요. 오히려 섬길 때 행복해요. 그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증거예요.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걸 기뻐해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열매예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지만 계속 내 고집만 부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밀고 나간다, 열심히 교회에서. 그 사람은 교회 깨트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이 섬김, 봉사. 그 다음에 2번째, 전도예요. 전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우리는요,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도. 재림 언제 며칠 몇 시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그거에 목매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쓸데없이 너희들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증인이 돼. 이 소리.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들은 쓸데없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42절부터 47절 같은 교회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이게 교회예요. 네. 자, 여기 보면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언어 속에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일어나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42절부터 47절 같은 일이 일어나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해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돼. 자,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 간에 교제와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 시대 교회는 어때요? 서로들 떡을 떼며 성경 공부에도 돈을 받아. 난 이해가 안 돼. 헌금은 가지고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서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제부터인지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회비를 100불, 150불, 300불 막 받고 있어요. 틈만 나면 돈 받으려고 그래.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이 소리 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하고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이거 고쳐야 돼. 이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을 고치지 않고 그 안에 건물을 아무리 쳐봐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그 건물이 온전하겠어요? 태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몰아치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어라 받았으니 복음은 생명까지도 줘야 되는데 그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교재비는 책은 사서 전달해 줄 수 있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서 돈을 받아요? 왜 이게 정상이에요? 가족인데. 보통 가족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돈을 받아요? 네. 1불이라도 받으면 우린 조금 받았다. 아니에요. 받으면 받은 거예요. 죄는 죄예요. 헌금하면 그거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삼층에서 묵값에서 받는 것은 그거는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톡톡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당겨 성경할 때 쫙 나오고요. 커넥션 할 때 쫙 나오고요. 얼마나 귀하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 돈이 쓰임받는지 몰라요. 네. 성도의 교제가 깨지면 안 돼요. 돈으로 교제, 지역으로 교제, 이거 안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44절 45절에 보니까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살펴주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때때로 나눠주고 이것이 필요해요. 어제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하진 선교사님을 섬기던 목사님이 그게 끊어졌어요. 어딘지 알죠? 그 할빈 우리 섬겼죠? 우크라이나의 신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암으로 1년 만에 중국 갔어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많은 헌금을 못하지만 목사님이 가장 필요할 때 한 번은 내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금요일까지 아파트비 안 내면 쫓겨나요. 아파트 낼 돈이 없네요. 그래서 어제 와서 가져가셨어요. 기도했죠? 소금은 또 안 되니까 기도하고 1,500불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진짜 목사인 걸 아니까 조금 무지하시지만 이거 들으면 욕하겠죠? 근데 사실이니까 고치면 되지 뭐. 나는 미워하고 고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진정 하나님께 찬양이 터져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영준 형제가 과거는 가요를 부르고 노래방에 최고의 인기 가수였지만 지금은 코너스톤의 최고의 천국의 가수가 됐잖아요. 최고는 아닌가? 네, 다 최고예요. 네. 오늘 식사할 때 밥 2그릇 먹어요. 네. 찬양이 터져요. 과거에는 가요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져요. 밋밋해.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불렀던 너 아무리 부르래도 감정이 안 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주인 살리시나면 막 눈물이 나고 아까 서정학 간사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를 못 하잖아요. 난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가 임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 그 모습이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찬양이었어요. 그분의 찬양은 그거예요.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날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7절 그 다음에 보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요.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했고 믿는 그들을 사두개인들을 죽이려고 했고 제사장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교회 수가 불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코너스톤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